이혼과 관련해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누구랑 연관을 시키냐 하면 어린아이들의 예를 또 듭니다. 13절에 보시면 때에 그리고 나서 이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라.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이 말을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그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 말은 모세의 율법과 천국의 율법이 다른 것을 대조한 것을 제자들은 꾸짖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법을 누가 만드신다? 당신이 만드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모세의 법과 이혼법과 관련해서 모세의 법과 천국법이 다르다라는 거 적법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을 불법 가운데 던져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은 불법이라기보다 너희들은 삼가하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 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천국을 갖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재밌죠? 안 재밌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이게? 진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와요.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느냐? 자,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예수님이 심령에서부터 정죄해 놓은 그 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이 경우로 보면 외부에서 말하는 대로 유대인의 법, 모세의 법으로 말하면 다 뭐한 거?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자, 예수님이 바로 잊어버릴까 싶어 죄송합니다. 예. 지나가 예. 가정이라는 게 가정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친구한테 이 사람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줬다. 주고 나서 또 물으면 또 딴 거 예수님 또 주실 거요. 아마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전혀 나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해놓고 또 와서 또 모자라면 또 딴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딴 걸 또 주신다고요? 다른 그 행동할 것을 또 시키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한 것을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걸 고백할 때까지 코를 몰아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막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양육을 시키잖아요. 양육을 시키는데 로마서부터 내가 불의하다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의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목사님 얘기해 nothing,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 부자 청년을 깨닫게 한 것처럼 이렇게 봐도 뭐가 없고 선이 없고 저렇게 봐도 선이 없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로마서 좀 인용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살인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이 양육이라는 게 나를 뭐 이렇게 키운다 보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안에 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경우에라도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가 아무것도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지금 이 질문을 좀 뒤에 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중에 이 청년과 비교 이 내용의 맥락이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인간의 불의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나갈 만한 사건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인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또 기존에 있었던 율법을 뭐 아래 가두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기서 본다면 자칭 자기는 뭐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그 로마서로 비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 역시 모든 것이 전부 뭐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수가 해서는 안 되겠네요. 불경에서 하게 되죠. 하게 하시는 되는 거죠.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목사님 뭐가 없어진 거냐 하면 부르짖어서 목사님도 부흥회 세대고 저도 그런 영향을 후배지만 좀 받았습니다만 뭐 겨울만 되면 뭐 중고등부 때 그래 살았습니다만은 금식 기도하고 뭐 하고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씻겨지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고 죄가 하룻밤 그래도 목 쉬고 나고 그래도 며칠 굶고 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좀 천국에 안 보내려고 했다 마음 좀 바꿔서 보내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안 하게 하시는 거죠. 뭘 깨달으니까. 뭐가 비쳐 보이니까. 조명을 그냥 비쳐 보이니까 어느 것 대충 보수공사해서 고쳐질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이번에도 뭐 내 다음 주에 가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32년 전에 나온 87년도에 나온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첫 페이지가 성경은 도덕가가 되거나 신학자가 되거나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가 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 죄인의 눈.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 든다면 병든 자에게라야 그거죠. 그걸 우리 보고 하면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목사님. 과거에 부흥사들이 와서 이번 특별 주간은 이번 주죠. 아직 내일이 부활이니까 오늘 밤 끝나는 거죠. 오늘 밤 모든 걸 사생 결단을 내야 돼요. 오늘 모든 걸 쏟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가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야 올해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시작됐던 금식 철야 기도가 지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부활주일이 딱 그 몇 개월이라는 게 세트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매일 거의 기도하고요. 목사님들 매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인 거죠. 자기 위로. 근데 스스로는 또 주변에서는 뭐가 좀 씻어졌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씻어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죽으셨겠어요? 그럼 그건 다르게 말하면 무진 거죠. 뭘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럼 말씀을 알게 되면 그냥 머리만 채우느냐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다 해봐야죠. 오늘 좀 다들 느끼셨겠지만 좀 많이는 못 나갔는데 오늘 16장에서부터 지금 19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인간 별 볼 일 없다는 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이 뭔가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계속 그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목사님. 자, 그럼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계속 깨닫게 하는 거죠. 와서 요거 타고 왔는데요. 그래? 또 했냐? 그럼 예수님 끝에 가서는 근데 네 마음은 보니까 다 네 중심인데 거기까지 몰아가겠죠. 자, 21절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말은 뭐죠? 다 털어서 다 줘라 그러면. 그래, 그만큼 했느냐? 그럼 이것도 해라. 자,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근심하고 가니라. 재물을 근심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죠? 내 욕심하고 뭐하고 견주는 겁니까? 하늘 나라라. 하늘 나라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볼게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앞부분은 그 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 아까 그렇게 했던 그 부자를 의식하고 23절에 앞에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 이건 바로 판단해 버렸어요. 근심하고 우물쭈물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판단합니다. 왜 판단할 수 있죠? 자기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여기에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게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특정한 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여러분 학교 가니까 이거 신약학 교수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왜 심히 놀랐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했고, 축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거고 자기 백성이라는 증거고, 그 전부 육적인 거죠. 따라서 당시에 부자는 당연히 어디에 간 자다? 천국 가는 자다. 그걸 바꿔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주권자고 판단자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참조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26절입니다. 25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답 다 나왔네요. 못하지 너희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네요.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괜찮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질문이, 저희들은 그럼 예수님에게 속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안 하고 더 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줍니다. 심판을 내가 할 때 니들도 같이 앉아서 뭐 한다?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죠.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죠.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게 자기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예를 또 하나 들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죽을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게 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을 시켜줬다고 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내가 왕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야고보서로 가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세속주의고, 교회를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지만 그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기 위해서 국리를 하고 내가 그걸 먹으려고 하고 그걸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야고보서 세속주의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넘어가서 요한 1, 2서에 가면 그 자가 뭐가 되죠?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적그리스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처럼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요즘 다 복음을 깨닫고 전했을 때, 전하는 걸 통해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전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것과, 자, 똑같이 복음 전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조화들 해요. 그런데 거기서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는 것하고 아까 세속주의를 얘기를 했고 적그리스도를 말했으니까 똑같이 전해서 똑같이 그렇게 복음 전는 상황에서 따라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내가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뭐 진도는 제 생각과는 달리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거기에 설득도 당하시고 앞으로 그럴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자, 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 양육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과 야, 다음에 와서는 더 잘해서 다음 마가복음은 더 내가 이분들에게 내 존재를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목사님 들어오겠죠? 우리 박 목사님 안 들어오시나요? 저는 들어옵니다. 동시에.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를 내가 딱 분리해서 앞으로 조심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답은 하나 나오죠. 누가 하신다? 목사님, 이게 결론입니다. 강론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설교의 자유함을 거둬서 받으시고 준비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아니 근래 목사님, 박 목사님 뭐 이렇게 모실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목사님이 선배들이시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거든요. 아마 오면 더 과격하게 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 뭐 또 목회도 오래 하신 또 선배고 하시니까 뭐 수백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충분히 교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좀 세는데 성령의 교통하심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그 축복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 이상? 두세 사람 이상. 두세 사람. 아주 묘한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딱 합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세 명이 있어야 돼요. 세 명이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본다면 둘이 붙었을 때. 예? 자, 어쨌든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시면 머리가 되시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왕권이니까요.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통치가 일어나면 남에게 뭘 못하게 돼요? 하세요. 아니,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누구를 지목해서 나도 되지 않는 걸 하라고 지목하는 걸 제가 아까 통칭해서 그걸 부정적인 의미에서 설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설교라는 말이 없고요, 사실. 설명은 신명기에서부터 뭐 한다 그러죠? 강론하라. 아침에 들어갈 때 강론하라. 자, 우리 19장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같은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렇게 부자도 판단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까지 한다? 왕노릇까지 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가서 완성됐는지 나오죠,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에 가면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왕노릇한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약속이 되는 거죠. 14절 아니면 14절일 겁니다. 맞죠?
저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십니다. 누가 오셔서? 사도 바울이 와서? 아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진짜 당신 이루십니다. 어느 정도로 이루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기 기록한 것 이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한다면 어디에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꽉 차 있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오셔서 필요한 말씀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아놓고 있고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우리 아까 목사님 굳이 구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부르심을 잊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낸 빼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입었다는 말이 목사님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걸러냈다. 그게 바로 구원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의 심판요. 빼내심을 얻고 뭐한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뭐한다? 이기리로다. 그리고 어디 또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함께 부르심에 참여한다 나옵니다. 자, 19장 2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 참 강론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맥락을 떼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 여러 배라는 말은 뭐 100배라 이런 말인데요. 이 원어로 보니까 충만하고 완전한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에 속한 충만한 것, 그걸 뭘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한다. 30절이 딱 진짜 극적입니다. 그러나 뭐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부분 이렇게 되겠죠? 부자라고 생각하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하고? 판단해버려서 버리고 또 제자들은 안전하다라고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하고 왕노릇한다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극적인 거죠. 이거는 순서도 누가 정하고 당신이 왕이니까 사람 선발도 내가 하고 지위도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순서도 누가 정하고 누가 정해요? 당신이 정하는 거죠. 그 순서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그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들어가라, 점심에 들어가라, 저녁에 들어가라 그래 놓고 똑같이 분배하고 질문이 나오죠. 아침부터 나는 왔는데 왜 나 이게 적게 주느냐? 잘 아시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권성인 거죠. 자, 이게 30절 순서도 내가 정한다. 그리고 아까 영생은 여러분 아까 뭐와 비교가 안 돼요? 가족 관계, 무슨 혈통 관계 이거 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몰랐을 때는 뭐 가족 뭐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그걸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이제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반대하던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던 우리 과거에 보면 우리 선배들 보면 여선배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서 나와서 이제 받으면서 물론 아버지나 자기를 쫓아낸 이제 부모들을 기도는 하지만은 한켠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들로부터 내가 뭐 한 것이 쫓겨나게 된 것이 내가 뭐가 되는 내가 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로 일치를 쉽게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가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번 혼선이 오는 거죠. 뭐와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가족 관계에도 회복이 안 되고 교회랍시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또 뭐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게 되고 그런 편지를 저는 제 아버지가 많이 받는 걸 봤어요. 가고 싶어요. 고향교회가 그리워요. 이런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10대 후반에 그 후배들이 보면. 근데 그게 출발을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 아까 그 부분. 근데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본인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요. 누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부자 청년처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로와 시돈 출신이기 때문에. 가나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천국에서는. 그거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서에 가면 예수님의 가족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야고보서의 기자가 누구죠? 사도 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또 있죠. 유다서. 유다서 누구죠? 예수님 동생 유다.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오히려 형제들이 뭐가 되는 사도가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럼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럼 나왔던 걸로 보면 부자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만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드로와 시단 가난한 여자라고 버려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누구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성도들 머릿속에 또 전하는 분에게 정리는 하나로 되는 거죠. 아, 누가 교회의 머리구나. 그리스도구나. 왜 우리를 이런 과정에 이런 환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했을까? 뭐 오늘 얘기했지만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 뭐 하려고? 확증시켜 주려고. 마음으로만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4시간 차가고 있는데 순서대로 볼 때 예. 여기에 보면은 문제된자와 나중된자를 일반 우리 과학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를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먼저 믿는 자라고 말하고 나중 믿는 자를 이거 뭐야 유대인과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묵은거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보여줬어요. 앞부분에 오늘 그래 시작했잖아요. 누구는 책망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상 말로 물 먹이고 누가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가 어떻다?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고민을 하죠. 왜? 무슨 고민이 되냐 하면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보면 유대인이 쫓아낸 만큼 교회가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도망가죠, 목사님? 누가 쫓아오니까? 유대인 쫓아오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머리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쫓아냈기 때문에 교회가 선다면 이방 교회가 선다는 말은 누구를 다 버리는 게 아닌가? 예? 유대인을 다 버리자는 심사가 아닌가?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터져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은 100%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는 유대인마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그 로마서 16장 끝에 인적사항을 적어서 안부 묻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거의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러면 누구를 죽이는 자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만큼 도망가면 거기에 뭐가 서고 이방 교회가 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다 버린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고민을 할 때 로마서 9장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엘리야 시대 때인가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건데 몇 명 남겨놨다? 그럼 목사님 그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뭘 믿게 된다? 복음을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님들 건방지게 굴면 안 됩니다. 원뚱치를 버리면서 이방인을 불러들였다면 원둥치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는 사정없이 찍어댑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그걸 가지고 멀리서 온 유대인들 성도들을 뭐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그 배경을 제가 목사님 뭐로 보는 거죠? 지금 질문하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로마서 9장에 쓰였다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 박홍기 강사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설명을 제가 강론집 가지고 아직 못합니다. 왜? 본문을 이보다 더 못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강론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양쪽가로 내려올 때까지 그 내용에 신약 같으면 마태복음 같으면 어디 근거를 계속 제시하죠? 목사님 보셨죠? 어디 근거? 구약 두 가지 근거가 꼭 나오죠. 어디 근거? 창세전 근거. 또 하나 신약이면 구약 근거. 구약 근거. 새로 나온 창세기 1권은 두 가지 또 나오죠. 창세전 근거, 창세기이기 때문에 어디 근거? 미래에 올 신약 근거. 신약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신약에. 창세기니까 주로 어디를 걸 씁니까? 마태복음 보다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문을 넘겨가서 보면 나중에 복음서를 지나서 그 서신서에 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군. 아니, 그 성령께서 새로운 걸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 그러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글쎄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그 말씀 드린다고 그 말씀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론집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면 성도님들하고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으로 네 분야가 있다면 한 부분 정도 그걸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뭘 보는 방법? 본문 보는 방법. 이거는 다리 방법이에요. 이건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성령께서 단단하게 여러분 이 북방선교가 그래도 여러분 갈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0대 시간에 쭉쭉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짧은 시간에 나가는 배경이 그래도 이분들의 사전 교육이 뭐가 잘 돼 있냐면요. 성경 본문에 비교적 단단합니다. 어디를 임의로 물었을 때 나온다고 어느 정도 반응이 와요. 그거 있나 없나 이러면 이거 나가기 힘들죠. 특히 개론은 더 그렇잖아요. 로마서 내용을 모르는데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그게 먹히겠냐 말이죠. 안 먹힌단 말이죠. 근데 그 본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요. 만나를 하루하루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요 사건 다음에 요렇게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데 아까 집사님 질문도 하셨지만은 답이 이제 나와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그거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내 기준으로 하지. 왜요? 내가 뭐니까? 주권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20장 제목 보세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0장 제목 무엇과 무엇으로 가르침? 아니 20장 제목 주권 나오잖아요. 주권과 신분으로 나오잖아요. 주권과 신분. 누구의 주권이다? 당신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왜 그렇다?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 비유로 여러분 이건 의미 분석입니다. 천국 왕의 무슨 주권?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 뭐 다들 메모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또 포도원 품꾼 비유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선하고 악한 것을 오직 자기 뜻대로 정하는 천국 왕의 절대 주권.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겨의를 견딘 우리에게 각해하였나이다. 그럼 아까 집사님 질문 던진 거 연결해 볼까요? 아니 이방인들 이것들은 언제 메시아 기다렸다고. 우리는 역사 전체가 짓밟히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줘도 우리를 더 많이 주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를 먼저 주셔야지 어떻게 이방인을 먼저 줍니까? 너무너무 정당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볼까요? 예.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 왕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뭐함으로 선함으로 그걸 보고 네가 날 보고 뭐한다?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뭐냐 하면 죄인이죠. 죄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선과 악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확정해 주는 분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이 비유에서 보여주잖아요. 네가 원하는 선과 내가 원하는 선 다르다. 착각하지 마라.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그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양육은 뭐냐 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이 악이라고 밝혀놓고요. 내가 알고 있는 악이 그게 뭐라고? 선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 목사님들한테 사석에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것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안 가르쳐도 알아요. 온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해가시는지 좀 일상적인 평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가지가 있는데요. 경우를 보더라도 2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 내가 선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조건으로 보면 내가 볼 때 저거 선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오실 때도 뭐한 일일 수 있어요.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하나님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요. 2번째, 내가 볼 때 저거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뭐라고 보세요? 악이라고 봐. 이것도 오케이. 왜? 하나님 뜻대로 한 거니까. 내 쫄딱 망했어요. 오늘 확 망해버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셨으니까 나한테는 손해지만 이게 나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거 2번째죠. 그 다음 3번째 잘 들어보세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로 할 수 있어요? 악하게 버려둔 것일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살기 싫은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법한 선한 거라고 얘기겠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 거다? 심판한 거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요. 이방인의 예로 들어볼게요. 이방인의 예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택한 백성입니까? 선민입니까? 버림받은 여인입니까? 그래 누가 보더라도 뭐해? 유대인이 볼 때는 악한 여자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백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4가지가 있다는 말은 누가 함부로 판단을 못한다? 내가 판단을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 일상사입니다. 그럼 교회나 성도에 대한 고민이 뭐냐 하면 늘
내 기준도 맞고 하나님 기준도 맞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데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훨씬 많단 말이죠. 그때 말씀이 공급되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것이 하늘에서 정한 뜻이 뭐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맹세하지 말고 예다, 아니다라고만 말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저건 아니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 뭐예요? 예스.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라고 하지만 예수님 볼 때 그게 뭐예요? 오케이. 뜻이 이루어진 거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 들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노 하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고 싶어요? 거기 따라가고 싶은데요. 자기네들 볼 땐 그걸 긍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건 노. 그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보면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한테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 여기 집사님, 부모님 또 이렇게 하나를 보내셨지만은 더 오래 살고 계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자녀로서 남겨놓으면 좋죠. 자식으로서 어느 누구나 당연히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여기까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말을 말로 한다고 나한테 믿어져요? 믿음을 줘야 돼요, 그게? 줘야죠. 그걸 내가 주겠다고 어디에서? 지금 왕직에서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16장에서부터 계속 그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 계신 거고, 성도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 닦게 하시는데,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요즘의 간곡함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 저래라 그거 들으러 온 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확인하시고 다른 부분도 그런지를 읽어가시고, 강론집이 사전이니까요. 강론집 도움받아서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장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결을 좀 더 시켜볼게요. 아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 하면 17절부터 일단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이 성경 강론 자리입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요즘 있는 교회들의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나 절차가 안 나오던데, 안 나오죠. 예수님 모든 교육 장소가 다 성경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18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이 제자들이 기분이 좋냐 하면, 가서 저 잘못된 것들 다 뜯어고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제자들이 아마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또 그것도 누구에게 넘겨줘요?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자, 그것도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아주 상세하게 다 이루어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왕이,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개론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순환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왕권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아까 전체 내용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로 당신이 누구예요? 절대 주권자라는 거 가르쳐 주셨죠. 그럼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정을 하려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왜? 불공평하게 처사를 하니까. 일상서의 법은 1시간 한 사람은 1시간
노임을 줘야 되고 10시간짜리는 10시간으로 줘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바꿔버렸어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나는 너하고 했다. 왜 남이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 맥락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내가 너희들보다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챙기려 했다고 내가 정한 건데 너가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내 방법대로 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붙죠. 아,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또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기에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을 당신이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늘에 속한 기준으로는 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왕은 죽으면 끝나지만 니들이 보고 있는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지만은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뭐 한다? 자유로운 바로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절대 주권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절대 주권적인 평가가 공평해 보여요? 부당하게 보여요? 부당하게 보이죠? 자, 부당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부당하게 보이게 하시면서 그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잘 보세요. 부당하시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이면 본인이 왕이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하고 아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저분이 진짜 왕이라면 당신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죠.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데 뭐 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절대 주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재판장인 이 왕은 어디에 어떤 목숨에 얽매이는 왕이 아니다? 육신의 목숨에 좌우되는 왕이 아니다. 어떤 왕이다? 영원하신 왕이다. 뭘 통치하는?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 저자가 쓰면서 참 사실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한 부분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페이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아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강론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끊지 않고 가는 거죠. 논리적 흐름을 잃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해보니까 쑥쑥 빨리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필요하다. 이거 안내가 좀 필요하다.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 아, 이게 필요하구나. 어쨌든 여러분 페이지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진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머릿속에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되죠. 포도원을 통해서 절대 주권적인 왕권을 보여주시는데 그 왕권이 절대적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증거가 뭐냐 하면 부당하게 힘없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뭐 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26장에 가면 바로 메시아직의 3직인 무슨 직? 제사직임. 자신이 왕 되시고 제물 되시고 성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 사역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일반을 생각하면 죽으면 왕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하니까 다른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못 믿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요, 그걸 집사님 더 연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이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걸로 보면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그럼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내 피를 먹는다, 내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뭐 했다? 미쳤다. 그렇죠.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람 피를 마신다 그런다. 아니,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수십 년 들고 다닌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우리는 말하자마자 이단돼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일단 20장 마무리할게요. 제 사람이 살이 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심중에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루살렘에 뭐가 되려고 가는구나. 왕 되려고 가는구나. 그래서 사전에 로비를 하는 거죠. 올라가면 내 아들 하나는 좌측에 한쪽에는 우측에. 자, 요게 전개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 첫 번째, 나를 못 따라온다.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 너희들 뭐 왼쪽에 주건 오른쪽에 주건 하는데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가는 길을 함부로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좀 마신다고 하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게 아까 묘하게 계속 연결이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누구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예수님 여기 오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 정한 뜻대로? 아버지가 정한 뜻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매사의 결론이든 목사님들의 강론 결론이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거기가 딱 결론인 거죠. 말씀 더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봐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저보다 더 열심히,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도 연구하는 또 여건을 주셔야 되지. 몸이 아프고 뭐 일이 생기고 이러면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건 제가 염려할 바는 아니고. 25절에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내 옆에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한 말을 전제로 해서 볼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따라서 결론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늘나라의 통치자, 주권자, 절대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낮출 자 낮추고 높일 자 높입니다.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그러면 왕의미가 달라졌네요. 진짜 왕은 요한복음의 말씀 좀 가져올까요? 진짜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뭘 내놓는다? 뭐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안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예수님 빨리 죽으셔야 돼요. 왜? 당신이 누구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진짜 왕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쫙 이제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높은 자리 가려고 서로 싸웠죠. 다퉜죠. 요 사건 다음에 왜 여러분이 아마 답을 이제 여기 20장 마지막이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하고요.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은 뭔 일이 벌어지는지만 모르고 그냥 메시아 오면 눈 뜰 수도 있다고 하다가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불렀고 소경이 눈을 떠요. 무슨 장면과 무슨 장면이 대비가 되죠? 눈 뻔히 뜨고 한 거 그동안 숱하게 본 제자들의 눈은 뭐하고? 가려놓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봤던 자는 뭐하게 하고? 열려서 보게 하고. 그걸 누가 한다? 왕이신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네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은 따라서 누가 왕이다는 증거를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증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머리 되시는 걸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걸로 보면, 여러분 기껏 해봤자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 10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내가 벌었는데 1시간 일하고 10,000원 정도 받는 스트레스, 우리로 보면. 맞죠? 예. 이 정도 자격에 이 정도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오지 않는 좀 서러움.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예? 성경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후배가 왔는데 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나는 테이프 500개 들어서야 알게 된 거 로마서하고 창세기 2개 알았는데 내가보다 더 잘 알아요. 아 진짜 더럽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안 돼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예.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메시아로서 자 여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반드시 죽으셔서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심을 제사장직으로서 부활하셔서 지성소에 당신의 몸을 승천해서 드리는 걸로 왕직을 마무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이 양육교회나 각자 우리 선배들이나 또 우리 같은 동역자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정교회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그 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악은 없습니다. 감히 최선이라고는 저도 잘 안 믿어지니까 저도 막 자빠질 때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 오늘 좀 예상대로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죠. 물론이죠. 예. 하고 여러분들 또 뵐 때까지 또 앞뒤 부분들 적어도 이제 마태복음이니까요. 여러분 진짜 마태복음 해결하면 다른 거 해결됩니다. 요 순서대로 일단 가는 것이 이게 사람 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거 일단 좀 본문을 보시면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말씀 다시 주의 지체 들고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신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사악함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복종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신하여 주어진 상황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